훈련 후의 영광.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무시무시한 바벨론 포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준 신약 교회, 그리고 은혜의 시대인 바로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훈련이, 모든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의 장막은 도저히 수용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오히려 휘장이 너무 크고 그 장막이 그 터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접어 사용했다면 이제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활짝 펴서 줄도 널리 펼쳐서 띄고, 그리고 다시는 말뚝이 뽑히지 않도록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루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을 뛰어넘고 지역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는 대저 표면적인 이 겉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율법적인 데에, 혈통적인 데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인종과 지역을 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무 저항이나 변명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성취할 수 없는 걸 그리스도께서 온 몸으로, 당신의 모든 영혼으로 그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드디어 반응을 하는 거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 그 효력은 고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 좀 초청해라 해서 나갔더니 사람들이 안 와요. 나 소도 사야 되고 나 장가도 가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안 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라고 하니까 안 와요. 그래서 다시 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뭐 다 데려와서 잔치집을 꽉꽉 채우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주 비슷한 말씀을 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나는 유대인이야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장막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장막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주신대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굳은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은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혔을 때 새 영을 심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아니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 아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폐한 성읍입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대하시니까 혹시 보셨을지 몰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벌인 전쟁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2,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영상 하나에는 엄마 아버지를 이 러시아 병사들이 이 탱크를 몰고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 우리 유신이 또래의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얘는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눈에 독기를 품고 러시아 병사가 무장하고 총을 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욕을 표현할게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왜 우리 엄마 아빠 죽이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너네들이 이래, 그러면서 막 이빨을 갈면서 너희들을 이 다음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얘가 막 울부짖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도 전쟁을 거의 다가 반대합니다. 그럼 누가 그 전쟁을 이끈 겁니까? 정치 지도자들. 푸틴 같은 장기 집권하는 이런 히틀러와 똑같은 세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었어. 크림반도도 우리 땅이었어. 이거 우리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몇 명 그 사람들도 역시 아주 간교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투표로 밀어붙이십시다. 이 다 짜고 치는 그 몇 명이 그 짓을 다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폐한 성읍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사시사철, 기후 조건 좋고요. 수산물 산에서 나오는 것, 들판에서 나오는 것,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과일 외에 세계, 제가 많은 나라는 안 나가봤어도 한 7개국을 가봤어도 거기 가서 사과를 먹고 배를 먹고 딸기를 먹어보고 했어도 오렌지, 바나나를 제외하고요, 참외, 수박, 대한민국게 최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우리도 못 살겠다,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면 너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사람만 없으면 살만 나는 세상 돼요. 저 보세요. 산속에 가봐요. 자연 만물 이치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해놓으신 그대로 있는 그곳에는 지금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만 보여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한 4주 전에 제 고향에 갔다가
마을 공동 우물이 있어요. 대대로 저희 그 촌락도 뭐 500년 된 마을이라고 하니까요. 그 공동 우물이 있는데 500년 마을이었으면 그 샘을 파서 물을 끌어들였으니까요. 거기에서 500년 동안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물이 있으면 옆에 미나리깡이 있잖아요. 거기서 미나리깡에서 사시사철 푸르른 미나리를 뜯고 저도 미나리 뜯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우물 터만 있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 거예요. 미나리깡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가물은지. 여러분 이번 겨울에 우리 눈 딱 한 번 봤어요. 제대로 눈 내린 건 한 번이에요.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어제 뉴스에 제주도에 있는 꿀벌 3억 마리가 실종됐다. 다 죽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다 빈통이에요.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꿀벌 농사 하나도 안 됐는데 아예 없어요. 여러분 식물의 세계에서 꿀벌이 없어지면 열매의 4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꿀벌들이 그만큼 말을 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는 멸종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을 가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영원한 천국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을 다 닫았어요. 줄을 다 묶었어요. 꽁꽁 묶고 안으로 움츠러드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돼. 저놈들 죽여서라도 저 우크라이나들 저것들 죽여서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몇 사람들 때문에 악한 마귀에 의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폐한 땅에 사람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살만 나지 않는 그곳에 사랑과 배려와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그리고 인정과 지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이 뭐예요? 권혁철 다음이 뭘까요? 정말 저는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김경순 권사님은 김경순 권사님답게 살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난 이런 모습 아닌데, 혹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빨리 고치셔서 나다운 모습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 나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나다움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영상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을 그냥 다 해버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제가 그 새벽 기도 영상을 4편을 만들었고 이제 이거 끝나면 한 편을 더 만들고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3번을 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만. 그랬더니 하루 종일 컨디션이 얼마나 좋지 않던지요. 여하튼 간에 다음 주에 제가 한 주간 쉴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기도회에 참석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리 해주셨으면 여러분들도 좀 쉼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명규 장로님에게 이렇게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이제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쉬실 때 우리도 좀 쉬고요. 그리고요 이명규 장로님 시키면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제가 저 남쪽에 고흥반도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을 2개를 가려고 합니다. 소록도하고 또 등량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등량도에 74살 되신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강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등량도에 예전에는 뭐 학생들이 한 750명까지 있을 정도로 큰 섬이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한 25가정 남았고 교인도 지금 현재 2가정밖에 없대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그런데 아무도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야, 권 목사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저도 좀 쉴 겸 이제 들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야 우리 들어가서 거기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니까 거기 코로나 올 때냐 한 명도 되고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로 모시든지 아니면 마을 외관 아니면 이런 데 모셔서 우리 아들들이 또 연주를 잘하잖아요. 연주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막 찬송도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꽃피는 그 뭐 동백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막 연주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얘들 연주시키니까 이걸 또 해야 되겠어요. 또 저도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용필 이상으로 노래를 또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찍어놓고 보니까 내가 목사인가 내가 가수인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쌀 가면서 쌀도 한 포대 사가고 또 라면도 사가고 거기는 이제 다 섬이니까 식료품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뭐 계란도 이제 20판 내가 미리 전에 시켜놨는데 계란도 딱 이번 주에 권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셔요. 계란이 안 나오다가 제가 미리 딱 주문을 해놨는데 다음 주에 간다고 준비 딱 했는데 권사님께서 화요일날 이번 주에 계란 나온답니다. 딱 나왔어요. 그래서 계란도 딱 가지고 와서 마을 주민들 딱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거기서 어른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한 곳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0명까지 있었던 학교가 있을 정도면 얼마나 북적거리고 살만나는 세상이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왜? 보석만 간척지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고기가 안 잡히니까 젊은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여기 평택 소사벌 저기 오산의 우남들 그런 농지 다 왜 쓸데없이 집을 엄청나게 져놓고 그래가지고 땅값 막 천정부지로 물값 다 올려놓고서나 그 농사 지을 땅 없다고 바다 간척지 다 막아가지고 바다 갯벌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 거기서 살던 사람들 떠나가지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다 일용직 노동자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 속에서 그걸 보존하고 그걸 잘 지키며 그걸 다스리는 것 다스리면서 사랑하며 행복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고 멋지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그렇게 그 황폐한 곳에 조금이라도 행복을 선사하고 제가 또 바닷가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또 찍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는 안동에 우리가 지금까지 18년째 돕고 있는 가일교회가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돕고 있는 가일교회에 제가 잠시 들려서 그 교회에서 수요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들도 또 연주하고 이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냥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냥 통닭이나 시켜 먹고 근데 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황폐한 곳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 즐거운 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다움을 찾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주는 거예요. 그 향기를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들이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내 자신이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분히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히 받아들이고 하늘을 우리가 그 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오늘 인생도 아름답게 꼴지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